하나님, 우리를 주 예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고 바라시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분별하며 우리가 잃어버린 것과 되찾아야 될 것들을 생각하기 원하오니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증거로 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에는 어느 누구 하나 어느 특별한 한 존재를 사랑하신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모든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거기 세상이 인간 세자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존재의 하나님, 모세나 엘리야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특별한 존재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하시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만나주시는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떤 특별한 존재로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어떤 형태든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든 하나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믿고 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좀 보죠. 디모데전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수고하고 힘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망을 두고 물질의 소망을 두고 수고하고 애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수고하고 애쓰는 겁니다. 물론 물질을 위해서 아니면 세상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지 말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다는 걸 나타내 보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 모든 사람의 구주신데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누가 되었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냐, 뭘 가지고 있냐, 어떻게 행했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은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 잘 보세요. 아담 한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인류가 다 범죄자가 되는 걸로 결론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자, 아담 하나가 범죄해서 모든 인류가 범죄자가 됐는데 나 하나가 범죄하면 그 일이 나 하나로 끝난다고 어떻게 보증을 합니까? 네? 예를 들어 나 혼자 죄 짓고 나 혼자 망하면 괜찮아요. 근데 나 때문에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망하고 내 자손들이 망하고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이 망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목사 하나가 잘못돼서 목사가 그냥 망하면 괜찮은데 목사 하나가 잘못해가지고 전 교인들이 망하면 그 핏값을 어떻게 찾을 거냐고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대단히 주의해야 될 건 나 하나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의인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반대로 생각하면 나 하나가 그럼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 내 가정, 내 교회, 내 이웃들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린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러 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 앞에 막 고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맨 마지막에 의인 몇 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안 망한다 이러셨어요. 근데 뭐 때문에 망했냐 그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죠. 예레미야 시대에 가면 더 심합니다.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보세요. 창세기 때에는 의인 10명이었는데 얼마나 세상이 더 악해졌는지 예레미야 때에는 의인을 딱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에 정의를 행하고 의로운 사람 한 명만 있었으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망하고 성전이 그렇게 무너지고 바벨론에 70년을 포로 생활을 가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을 수 있었겠죠. 자, 우리 가정에 대비해 봅시다. 우리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몇 명 찾으실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결국은 한 명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화를 냅니다. 남편이 안 도와줘서, 부모가 믿음이 없어서, 자식들이 말을 안 따라서. 물론 사실입니다. 남편이 믿음이 없고, 아내가 믿음이 없고, 부모가 믿음이 없고, 자식이 믿음이 없고 사실일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느냐? 얼마나 많은 죄인이 있냐, 누가 더 죄를 많이 졌냐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고 그 중에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의인 한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를 도울 어느 누구, 나와 함께 기도할 어느 누구, 나를 도와서 뭘 해줄 어느 누구가 없다고 지금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인 한 사람이 너 맞냐? 이렇게 물어보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오늘 저녁 우리는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이렇게. 물론 우린 말은 그렇게 합니다. 믿음은 각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 때에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하는데 롯의 가정이 왜 구원을 받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우리 가정에서 남편이 됐던 부모가 됐던 자식이 됐던 누가 됐던 간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고 뭐가 해결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으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이 너 하나를 보고서라도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너는 의인이 맞니? 라고 물으시는 일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누구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네가 믿으면 의인된 너 하나 때문에 네 집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 하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그건 아닌데 네가 제대로 의인되면 너 하나 때문에 다 구원받을 기회가 열린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거꾸로 뒤집으면 남편이 안 믿고 아내가 안 믿고 부모가 안 믿고 자식이 안 믿고 있다면 결국 누구 문제라는 거예요? 정죄를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 하나를 완전히 용서하실 만큼 제대로 된 의인 하나가 안 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꾸 그 사람 바꿔주세요. 저 사람 바꿔주세요. 제 마음을 돌려주세요. 하는 것 이전에 먼저 바뀜받은 내가 제대로 의인으로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잠언서 1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는데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대요. 이 정직한 자라는 거 의인으로 바꿉시다. 의인의 장막은 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흥함이나 잘 되는 일, 사람들이 볼 때 바른 것이 다 좋은 일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왜냐? 즐겁고 좋은 일이 있어도 그 다음에 끝에는 슬픔이나 근심도 있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좋은 일 생겨도 좋아하지 말아라, 응답받았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응답받은 것처럼 보이고 뭔가 잘된 것처럼 보여도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실 만한 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어떤 결과를 응답받았어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막 얘기하죠. 그거 나쁜 얘기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일로 하나님이 너 참 의롭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받는 거냐, 아니면 일이 그렇게 된 거에 기뻐가지고 그냥 좋은 거라고 막 날뛰는 거냐 하는 그 문제를 생각해 봐야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뒤집으면 내 생각대로 안 됐어요. 그렇죠? 안 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인정하시면 잘 된 거죠. 예를 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볼 때 잘 된 일이에요, 안 된 일이에요? 안 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인정하시죠. 그러니 그를 의라고 여기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죠. 아무리 봐도 잘 된 일이 아니죠. 에베소 교인들이 도시락 싸들면서 말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렇게 된 일은 누가 인정하시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잘된 일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도 있고 잘못된 일을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잘 되고 안 되고 내 맘대로 됐고 안 되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어떠냐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 오늘 잠언서에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그래서 어리석은 자냐 슬기로운 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잠언서 1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온갖 말을 믿고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누군가 나에게 전도를 해줬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해서 전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 전해 주는 대로 아무거나 다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구냐? 목사님 말씀 잘 믿는 사람이 믿음 좋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있습니다. 보셨죠? 그러면 그냥 다 믿었잖아요. 그냥. 이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상관없이 그냥 들려지는 대로 아멘하고 그냥 아멘 잘하면 제일 믿음 좋은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아무 말이나 다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믿을 만한 말씀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지를 누가 판단해야 되냐? 저희가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뭐냐?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은 다음에 자기 행동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대로 살면 이게 옳은가? 이게 판단이 안 되면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막 믿고 아멘 하고 우리 아이도 잘 되기를 축복했는데 뭐가 잘 안 됐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문제일까요? 잘못 받아들인 내가 문제일까요? 그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고요. 물론 내가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 사람의 마음이나 내 아이의 마음이나 생각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하나님의 손에 옮겨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바꿔야죠.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는 얘기가 이런 뜻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될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수는 기도 응답을 못 받으신 분이죠. 예수는 기도하셨는데 뜻이 아닌 대로 응답 받았잖아요. 그럼 난 어떻게 응답 받는 거냐고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 되겠지. 저렇게 했으니 되겠지. 과거에도 됐으니 되겠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악한 길로 잘못 가고 있지 않나를 돌아보는 사람이고. 결국 똑같습니다. 잠언서 오늘 말씀에서 하는 것은 지혜롭고 제대로 된 의인의 특징은 뭐냐 하면 말씀을 듣고 들었다고 믿었다고 우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자기를 계속 돌아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돌아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의인이라 인정하심을 받는 거고 그 의인 하나 때문에 예루살렘이 용서받으리라 하신 것처럼 네 가정이, 네 자녀가, 네 부모가, 네 교회가 이렇게 되리라라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저 사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도 기도가 필요하지만 더 먼저 해야 될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내 귀를 복되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잘 붙잡아 주셔서 아무 말이나 믿고 스스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바르다 하시는 것을 잘 믿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내 가정을 살리는 길이에요. 성경을 한 군데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빌레몬의 가정을 기록하고 있는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빌레몬이 아버지, 아비아가 어머니, 아키포가 아들, 그 모든 식구들은 그 형제들의 그 종들까지 다 복받은 가정이자 교회인 아주 대표적인 소아시아의 교회였던 거죠. 그 빌레몬서를 우리가 잘 내용을 아는 것처럼 손해가 되고 자기를 배신한 사람을 받아들일 때에도
아무렇게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권면을 자기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선택했던 빌레몬과 그 마음을 같이 했던 아내와 자식들이 한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빌레몬의 가정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몇 명이 필요하냐? 딱 한 명이 필요합니다. 딱 한 명만 제대로 의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그 의인이 내가 될 수 있도록, 그 의인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그 기준대로 내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기를 사모하여 기도하였고, 그 응답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손과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간구하였습니다. 그 응답을 보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흡하여 다 기도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가르치시며 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의인된 증거를 보는 기쁨으로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각각 의인이 되어 자기 가정과 교회를 살리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한 모든 기도가 잘 응답되는 것을 보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